제가 30살에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직장생활 하다가 하나님 강권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저 신학교에 들어가면 제가 확 바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20년 동안 저를 돌아보면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좀 많이 알아갔다는 생각은 듭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4주 동안 계속 이 말씀을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을 살펴보지만,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우리가 오늘 갑자기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사람이 순식간에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비유, 첫 기적사건, 예수님이 기적사건을 나눴듯이 예수님 제자들이 그런 과정, 그러니까 물이 변한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 전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픔이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에 나왔던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기적사역이 뭐였죠? 나병이 치료받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정하기 싫은 거죠. 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나병 때문에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고, 내가 나병이 걸렸을 때에 수많은 무리를 뚫고 내가 주님께 나갔을 때에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제가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신학교에 들어가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뭐 물질이 생긴 것도 아니고요,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이 생긴 거 없습니다. 어쩌면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는 더 죄송하지만 바다로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왜요? 아시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깊게 아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 예수를 더 믿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인정하시고, 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좋게 시작해서 좋게 끝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나아만 장군에 이어서 게하시 이야기를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선택했을 때에 우리가 5장 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아만 장군 하나님을 모를 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역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전쟁마다 승리를 했고, 나름대로 자기 능력을 보여줬고, 아람에서 어떻게 해요? 군대 장관 역할을 했습니다.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장 큰 약점은 나병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그때부터 그 전부터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잡혔던 한 어린 소녀의 그 말 한마디, 복음의 씨앗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또 아내가 또 감동을 받아서 나아만 장군한테, 또 그 감동이 그 아람의 왕한테, 또 왕은 이스라엘 왕한테.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즉각 반응하지 않고 그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엘리사했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나아만 장군은 여전히 병거와 재물을 가지고 엘리사 앞에 갔어요. 문 앞에까지 갔어요. 근데 그가 말에서 내려오지 않고 뻣뻣하게 서서 와서 나한테 빌란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있고 제가 죽을 것 같으면서 또 엘리사 제사장을 만나면 내가 병이 고침을 받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어떤 믿음과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가진 어떤 환경들, 경험들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게 뭘 말했죠? 요단강에 와서 7번 씻어라. 얼굴도 보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는 물론 와서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지만 말씀으로 또는 사람을 통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 화가 났잖아. 그래서 난 돌아갈 거야. 왜? 우리 동네에는 더 좋은 물도 있고, 그 혼탁한 내가 요단강에 7번 씻어야 돼? 7번이라는 숫자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한 숫자, 회복의 숫자입니다. 그때 돌아갈 때에 그의 종이 나타나서 당신이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직접 당신에게 이야기하면 그거 따랐을 거 아니냐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직접 와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제 입으로, 사람의 입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을 돌이켜서 요단강에 7번을 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굽이굽이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과정 가운데 그가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거지, 오늘 갑자기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그렇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작은 이스라엘 소녀의 말 한마디 복음의 씨앗이 나아만 장군을 이스라엘 땅까지 오게 했고,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7번 씻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이 11개 안에 여러분, 우리가 좀 너무 비교되는 두 명의 사람이 나와요. 우리 지난주에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왔고, 나아만 장군 하나님 몰랐잖아요. 그렇죠? 몰랐던 사람이 오늘은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와요. 게하시. 오늘 제가 두 사람 여러분 좀 비교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학생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 놀라운 사실 여러분, 5장 1절에서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오늘 27절 마지막 절에서는 또 나병 이야기로 마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나병을 통해서 나병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엘리야 선지자 밑에서 공부도 했지만 그는 나병이 걸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는 메시지가 크겠죠. 왜? 마태복음 8장에 이제 그 말씀 드렸어. 왜 수많은 기적 가운데 하필이면 예수님의 첫 기적을 마태는 나병을 선택했을까라는 거죠. 예. 나병의 특징이 뭐라고요? 왜? 감각이 없어. 속에서는 지금 내 바이러스가 날 죽여가고 지금 겉에서 썩어서 문드러지는데 아픔을 몰라요. 영적인 무지함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면 자 나만이 병치를 받았죠. 자 나만의 행동을 봅시다. 여러 가지 패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무리변에 포도되는 사건의 패턴이 있었죠. 여러분 그 패턴을 보셔야 돼요. 과정을. 근데 마태복음 8장에서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 만났을 때 패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소리를 지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런 죽임을 당해도 여러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덜에 맞아. 율법에 의하면. 그러나 그 수많은 무리를 뚫고 그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가는 그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그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15절에 게하시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나아만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했을 때에 그 어떻게 변화되는 과정을 봅시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사람이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자, 오늘 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치유받고 나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지 압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돌아왔다는 표현이 있죠. 자, 그냥 우리 이걸 보면 아 그가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엘리사한테 돌아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원어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새롭게 되다 회개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몸만 돌이켜가지고 엘리사한테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완전히 돌이키는 사람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오늘 엘리사는 내가 몸에 완전한 치유를 받고 나서 아, 나 이제 모든 게 나았다 라고 그냥 육체적인 변화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의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되었고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예수를 만나고 나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았던 경험들과 모든 환경들 가운데 그게 전부라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생각과 마음의 삶이 점차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성령의 열매로 말해요. 물론 그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갑자기 확 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디모데처럼 점차적으로 변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의 차이지 그것 때문에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엘리사 선생은 어떻게 변했다고요? 새롭게 되었어요. 회개되었어요. 내 삶의 생각과 마음이 병거를 끌고 재물을 끌고 이스라엘 땅에 왔었던 그 사람이 엘리사 앞에 서서 나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에서 내리지 않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변하게 되었을까?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이 변하게 됐을까요? 1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어때죠? 그가 첫 번째 고백 뭐라고 말해요?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종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림몬신이라는 신을 여러분 이 사람이 아람에서 섬겼단 말이에요. 이후에도 나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신이 많아요. 그런데 그 신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입니다. 라는 생각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신이 얼마나 많아요? 많지 않으세요? 내 자녀가 신이 될 수 있고 재물이 신이 될 수 있고 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서 삶의 전환이 나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변화예요. 두 번째 어떤 변화예요?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네, 내 가진 하나님 것입니다. 전에는 이 사람이 이걸 자기의 의시되는 하나의 조건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변화. 하나님 인정하고 내 가진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삶으로 변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오니 장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을 때 그때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믿는 게 뭐죠? 믿습니다가 믿는 건가요? 그 삶이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예.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불렀지만 그 전까지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삶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상처로, 어떤 사람은 질병, 어떤 사람은 물질의 부족으로 자녀 때문에 하나님 몰랐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인정하게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는 은혜죠. 자, 16절에 보면 또 어떻게 이 사람이 세 번째의 변화를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그럼 이 사람은요, 우상숭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절에 다니는 사람이 부처가 살아있다고 여러분 고백하는 거 보셨어요? 부처님 살아계십니다. 전 그런 고백 들은 적 없습니다. 무슬림들은요, 알라가 살아계십니다. 물론 그럴지 모르겠어요. 공자가 살아계신가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많은 우상들은 그 우상이 살아있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네. 경험한 적이 없어요.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죠? 인격체의 만남이죠.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 두고 맹세합니까? 시참에서 맹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시차에 가서 내가 당신과 내일 3시에 만납시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는 사실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계심 앞에서 내가 맹세하겠습니다.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니 하였더라. 나머지 받으라고 강론하되. 그러니까 재물을 주는 거죠. 내가 이제 내게 아니니까 엘리사 세상 내가 이 재물을 당신에게 다 주겠습니다라고. 왜?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볼 게 뭐냐면 아직도 이 사람은 엘리사 이방신을 섬기는 마음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다 엘리사한테 주거든요. 이방인들이 그래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그 신전에 가면 거기 신전에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재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 그렇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 재물을 다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랬대요. 어떤 규모 있는 교회에서 친구들이 그러대요. 야, 니네 아빠 부자야. 왜? 그 헌금 다 목사님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러더래요. 이게 이방인들 생각하는 풍습이라. 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십니다라는 패턴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죠? 돌아오는 거죠. 회개하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상의 하나님 유신이십니다. 그 세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이 나만 장군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잘 아시는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안진뱅이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죠.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이 내가 너희가 은과 금을 줄 게 없지만 예수 그때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게 일어났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가 신인 줄 알고. 그때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엘리사가 왜 재물을 받지 않았어요? 내가 고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고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하는 거죠. 자, 17절. 이제 네 번째 나아만 장군이 변합니다. 자, 나아만 장군이 그 엘리사 선지자한테 뭘 요구하죠? 노새 두 마리에 실을 흙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 흙을 가져다 뭐 한다는 거예요?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왜 흙을 달라고 하느냐? 아까 제가 학생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외국 가면 흙을 좀 가져가는 분들 있잖아요. 향토병에 걸려서. 흙은 세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흙으로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흙으로. 그러니까 제단에서 뭐 하겠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물을. 여기다 소나 양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고백이. 난 하나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흙을 아람에 있는 자기 고향 땅에 가서 군데군데에 흙을 뿌리는 거. 이게 성역화,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그럼 내가 예물만 드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가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아직 말씀드렸지만 이방신들에 대한 우상숭배할 때 그 좀 축복에 대한 개념으로 기념물을 좀 갖기를 원했어요. 우리도 그런 게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뭔가 나한테 기념되는 걸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생각이 변화가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이 사람은 분명하게 그
흙을 가지고 고향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것을 기념하겠다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리가 하나님의 예배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흙을 가져갈 필요 없죠. 왜? 여러분들 성전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복음의 능력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8절.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그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저는 솔직히 여러분 18절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되죠? 나 못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 믿어도 저렇게 한 적이 없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18절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안도함이 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18절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한 가지 요청하고 있어요. 엘리사한테. 이 사람이 직업이 뭐라고요? 군대 장관이요. 왕하고 굉장히 가까웁니다. 자, 그 나라에서 림몬 신을 섬기고 있는데 얘를 또 우상을 섬길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이 그 림몬의 신당에 들어갈 때 거기서 경배하는데 누구의 손을 의지하냐면 나아만 장군의 손을 잡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풍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왕이 림몬 신할 때 절을 하는데 군대 장관은 목을 뻣뻣이 세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중 하나죠. 잘리든가. 예.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나오든가.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좀 요청하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일만큼은 못할 것 같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진짜 안도함을 얻었어요. 왠지 아세요? 저도 이렇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저는 제가 예수 믿으니까 내 예수님한테 순교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럼 너무 강박하게 살지 마시라고요. 예. 그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쓰신다고 하면 그런 마음과 생각과 담담을 허락해 주세요.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세요. 아, 너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오늘 19절에서 엘리사가 답을 안 하죠. 너는 평안히 가라. 근데 여러분 말 나만 장군이라면 좀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답을 안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근데 죄송한데 18절은 질문이 잘못됐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저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여러분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한테 어떤 상담이 들어올 때 어려움 있잖아요. 어떤 분은 다 답을 갖고 와요. 저한테. 그럼 제가 할 말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그 안에 답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오 말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럼 트라우마 나요. 오늘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나만 자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겠죠. 선지자요. 제가 지금 이 나라에 가면 군대 장관인데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이를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맞겠죠.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평안히 가라. 이게 하나님 관계에 기도할 때 중요한 거예요. 답을 갖고 오지 마세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자, 18절에 읽었고 19절에 가면 아까 평안히 가라. 그리고 엘리사를 떠나죠. 이제 문제의 사람이 나옵니다. 게하시가 나와요. 자, 이 게하시가 쫓아오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그런데 보세요. 오늘 열왕기하를 기록했던 사람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게하시는 그 말을 뺐죠. 게하시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선지자 밑에서 훈련받는 생도예요. 이 사람 훈련이 다 끝나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예비 선지자입니다. 근데 열왕기에서 분명히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 게하시는 그 말을 뺐어요. 그러면 아직 사환이니까 선지자가 아니에요? 아니죠. 그게 뭐 중요해요. 근데 분명히 이건 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그렇지 않은 사람 게하시를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사람 무슨 생각하죠? 쉽게 말하면 야, 본 거예요.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엘리사가 재물을 갖지 않았어요. 야, 이거 뭔가 나한테 유익이 되겠다. 이런 하나님 믿으면서 유익 갖고 믿으세요? 그럼 큰일 나요. 자, 그러고 나서 그가 쫓아가죠. 쫓아가죠. 근데 이 사람 말한 게 더 웃겨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인지 그에서 받을 거다. 하나님 이용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나아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한 것하고 지금 게하시가 인정하는 것도 같은 인정 아닙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죠? 다르잖아요.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자, 나아만의 뒤를 쫓아갔는데 나아만이 그 게하시가 얼마나 빠르게 왔는지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봤는데 보고 수레에서 내려서 맞이하는데 원래 여러분 앞에서는 엘리사가 만났을 때에 나아만이 이렇게 행동했나요?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안이 오는 것을 보고 수레에서 내렸다는 것을 이 사람이 변화를 느끼시겠죠. 변한 거예요. 겸손해진 겁니다. 그래서 맞고서 평안하냐? 왜 이 질문을 던지냐면 당신 평안해서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하는데 헐떡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 무슨 일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 너 도대체 무슨 일 있어? 있죠. 왜 이렇게 빨리 달려왔어요? 가기 전에 빨리 만나서 재산 얻어야죠. 너 평안하냐? 그랬더니 22절에서 뭐라고 대답하죠? 평안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이기 시작합니다. 자,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를 보내시며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아멘. 지금 거짓말하고 있죠? 에브라임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지금 엘리 선지자가 이 게하시처럼 생도들을 지금 먹이고 입히면서 선전을 시키는 거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인이 날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 필요하니까 좀 달라고. 사람이 이렇게, 그쵸? 도대체 뭘 배운 거예요? 선지자 밑에서? 네. 그러면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사람을 가르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요? 100번 읽어도 변화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돼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자, 23절. 나아만이 이제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처음에 1달란트를 원했잖아요. 그쵸? 근데 더 주는 거죠. 더 가지고. 왜? 엘리사는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이 있으니까. 이 사람 속고 있는 거예요. 더 가져가십시오. 그를 강권하여 2달란트를 은 전대를 넣어주고 옷 2벌을 주고. 이거 비싼 옷을 말씀드렸어요. 원래 왕한테 주는 옷이에요. 얼마나 비싸겠어요. 옷 2벌을 두 사람에게. 그러니까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왜 데려갔을까요? 많이 가져오려고. 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요. 자, 그런데 24절부터 이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언덕 일어서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람의 손에서 받아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한다고요? 집에 감추. 여러분 이거 감춘다는 이야기 들으면 사도행전 5장 말씀 생각나지 않으세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요. 3절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저희가 사도행전 우리가 강론할 때 처음부터까지 한번 설교해준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유 감수했으니까 죽었다 이 뜻이 아니라고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 찾으셨어요? 자 194쪽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어찌하여 이를 일을 내 마음이 도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로다. 아멘. 이거 갖고 목사님들 설교 많이 하죠. 헌금 많이 드세요. 속이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제가 이 사도행전하고 설교했지만 성령을 왜 속이냐. 여러분 하나님께 서거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갚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한테 한 게 아닙니다. 그거 감추는 거죠. 이 사람은 분명히 어떤 이유로 초대 공동체 안에서 다들 하니까 따라간 거. 이게 결말이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 내 성격 것을 숨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여러분 정도의 차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 제발 누구누구를 우리가 롤모델 되지만 절대 똑같이 하지 마세요. 신앙은 다 똑같지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아나니아 삽비가 그걸 했다는 소리예요. 또 사원도 어떻게 해요?
그 지금 이 게하시도 숨긴 거예요. 왜? 성령을 속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엘리사가 아주 명확한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 5장 다시 갈게요. 25절에서 숨겼죠. 25절에서 엘리사가 그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 서요. 그러면서 물으죠. 엘리사가 뭐라고 물어요? 너 어디서 왔냐? 어디 갔다 왔어? 뭐라고 대답하죠? 아무 데나 안 갔습니다. 제가 아까 학생부 얘기 때 아담과 얘기했어요. 아담과가 죄를 짓고 나서 벌거벗었을 때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돌 뒤에 숨었어요. 숨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그 하나님 묻잖아요. 어디 있냐? 몰라서 물어요? 아니요. 자, 성령을 속인 거를 26절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아. 이해하세요? 지금 엘리사는 게하시랑 육적으로 달리 있었죠. 근데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이게 뭐 성령이에요. 성령을 속인 거를 엘리사가 알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고린도 전서 5장 3절에도 있어요. 찾아볼게요. 말씀 한 절. 고린도 전서 5장 3절. 267쪽. 이제 말씀 잘 정리할 겁니다. 267쪽. 고린도전서 5장 3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읽어보게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노라. 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는데 바울은 지금 멀리 있어요. 근데 이미 바울은 뭐라고요? 영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이 부분을 지금 그 전 엘리사가 똑같이 말해요. 그럼 영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말할수록 영적인 민감함이 있다고요. 여기서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었다를 원어에 보면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널 함께 있었어. 예수님 함께 하신 거 아시죠? 자, 2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갈까요?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이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라. 아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금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5장 1절에 나병으로 이 이야기 시작되었습니다. 나만 장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몰랐던 사람이에요.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부터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자, 오늘 게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몰랐던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병으로 시작했던 그 역사가 나병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하게 달라져요. 근데 오늘 27절에서 뭐라고 쓰냐면 내 자손에게 미칠 것이다. 영원토록. 나병은 여러분 전염병이 있죠.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픈지도 몰라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나병은 속에서 바이러스가 움직이는 거지 겉에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아무리 겉을 치료해도 여러분 속의 것이 치료되지 않으면 나병은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질병 오늘 게하시처럼 아무리 겉을 여러분 그릇을 깨끗이 한다 할지라도 속의 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나병은 여러분 그런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치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의 것. 예수님 계속 그 얘기 하시잖아요. 너희들 왜 속의 것을 해결 안 하고 겉의 것만 자꾸만 신경 쓰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겉의 것 중요하죠. 그렇죠? 보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의 것을 하나님과 해결하셔야 돼요. 질병도 여러분 속의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겉에 것 아무리 발라도요 필병 낫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속 그 얘기 하셨던 거예요. 신앙, 연수, 직분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나만 장군처럼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 신앙의 변화, 마음의 생각의 변화 있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고 내가 혹시 게하시처럼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어떤 이익적인 관계 또 나를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나 영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가지 않느냐. 근데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자손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4주 동안 나눴던 말씀, 앞으로 나눌 말씀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이 그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영적인 것들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깨달아서 여러분들 생각과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주 동안 나만 장군과 계하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만 장군이 나병이 걸리기 전부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수 모를 때는 왜 나한테, 왜 나만 내가 이렇게 힘들게 믿어도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예수 믿게 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물이 없고 그 다음에 하루 이치의 양식, 만나 배출하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적 힘을 깨닫게 하시고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가정과 후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속의 것을 하나님 관계 속에서 치료받아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